또 물어봐야죠.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얼마나 좋은 날인가요? 이부 예배 때 겁나게 좋은 날에서 겁나게 사정없이 하늘만큼 땅만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언제부터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가 그냥 피워지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수만산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탄생하기 위해 언제부터 서쪽새가 울었나요? 아마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제직임명 예배를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과연 재직임명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로까지 갈 정도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국화꽃 한 송이도 봄부터 서쪽새가 울어야 피를 토해야 꽃이 피는데 교회의 항존직이죠. 한번 안수 집사가 되면 세상 말로는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안수 집사 딱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잘해도 안수 집사고 못해도 안수 집사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이 항존직의 사명을 세우기까지 거저됐겠습니까? 거저되지 않았겠죠. 눈물을 흘리고 개인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 15분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15분의 집사님들도 보니까 진짜 설입사하기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진짜 눈물 나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도 감사하고 우리 연합성가대가 오늘 이 자리에 찬양을 쓰는 모습이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가대가 주체가 돼서 연합성가대 했는데 또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그 지휘자가 앉아서 같이 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가오가 있지. 어려운 말이지만 가오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들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성가대가 주최를 하면 저 성가대가 같이 자리를 서주고 또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키보드 반주를 보니까 아까도 두 사람이 같이 연탄을 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연탄이라고 하죠. 둘이 같이 키보드를 치죠. 그것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어떤 의식과 형식보다도 구석구석에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시기도 사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별 챙겨 먹지도 못하시는데 또 예배 참석하시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교회 장로로서 이 재직 임명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서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그 자리에서 와 계시고 나와 상관이 있던 상관이 없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재직이 세워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찼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런 의미에서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실 분을 오셔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또 우리 권사 회장님도 또 눈에 보이는데 또 권사님이 한 번도 이번에 취임을 안 하셔서 참 좀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임원들이 함께 또 참석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임명 예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내가 아직 담임 목사인데 명찰을 단다면 무슨 색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8개 담임 목사들이 또 지성년치 교회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명찰을 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영차를 단다면 하며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1988년도 6월 1일부로 여대순복에서 빨간 명찰을 타고, 지금은 빨간 색깔이 아닌데 예전엔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좀 더 짙은 핑크라고 말할까요? 빨간 명찰을 달고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 색깔을 딱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 수련 전도사구나. 그 빨간 명찰을 얼마를 달았을 것 같아요? 12개월을 달았어요. 1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빨간 명찰을 수련 전도사를, 그 당시 우리는 1년이었어요. 1년을 달고 수련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명찰 달기만 그렇게 기다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만약에 명찰을 단다면 무슨 명찰을 달고 싶을 것 같아요? 빨간 명찰입니다. 무슨 해병대 빨간 명찰이 아니라 수련 전도사 빨간 명찰을 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심. 크리스찬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초심을 보면 알아요. 그의 처음과 그의 진행과 그의 나중이 한결같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처음 직분을 맡을 때, 사명을 맡을 때 그토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었다고 하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처음과 다르다면 그는 진짜는 아닙니다. 목회를 거의 한 36년, 7년째 돼가면서 제 가슴에 처절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 변질됐다 그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기도를 듣고 그가 하는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직임명을 받으시는 이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라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성도가 되라는. 혹시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사실은 안수입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권사 이런 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분이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신앙이에요. 진짜 성도가 돼야 나머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그 무서운 거죠. 성도가 아닌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쳐다보듯이 나는 진정한 성도인가?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진정한 성도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거울에 보이는 화려한 나의 모습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난 진정한 성도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여기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 놓아도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교단헌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교단헌법에 보면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에서 발간한 교단헌법이에요. 교단헌법에 보면 성도를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물론 성경 구절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교단헌법에서 성도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단헌법 제3장에 보면 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28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 첫 번째, 등록교인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교인이 아닌 거죠. 등록을 하면 등록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출석교인이죠. 자, 이게 등록교인이요. 또 출석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교인을 하나 더 넘어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면 침례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공동회를 참석한다든가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도 같이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갖느냐? 침례교인. 침례를 받고 출석하는 교인이다. 자,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회의에 함께 참석해서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를 반드시 사치 지켜나갈 때에 그 사람이 그 교회 성도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단에서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이죠.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것은 잔소리 같죠. 크리스찬, 그 교회의 성도가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건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주일 출석은 크리스찬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첫 번째 주일 예배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헌금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는 주일 예배를 청소하고 헌금을 11조 헌물을 드리며 그리고 교회의 결의나 치리에 복종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교회 치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이건 세상법으로도 아주 조금 무거운 형량이 강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예배는 누구에 있어도 침해당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는 교회법에 의해서 항상 교회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미를 보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교인이죠. 주일 예배를 출석하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 헌금인데 11조와 헌물을 하지 아니하며 교회 결의나 치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도의 결의 없이 따로 무슨 징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재직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협력위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장로님들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회 대신에 목회협력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협력위원회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그냥 교회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되지 하고 교회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됐다고 하면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며 그래야 공동회의라든가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침례교인의 의무는 뭘까? 침례교인은 만 18세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게 될 때 항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송구스럽지만 회의의 자리를 조금 떠나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 공동회의에는 침례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여기 공동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지? 라고 서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단의 헌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침례를 받아야 비로소 참석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재직들이 모이는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의 의무를 가졌을 때만 참석할 수 있으며 당회라고 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도의 의무를 행했을 때에만 비로소 참석할 회원권을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 31절을 보겠습니다. 교인의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교인은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렇죠? 교회를 떠나서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6개월 동안 교회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아니하면 교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등록교인의 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적이 되어지죠. 여기서 단 이단에 속한 자는 바로 그것이 증명되면 즉시 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사전에 예고 없이 6개월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면 교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고 1년 이상 경과되면 등록교인 명부에 자동으로 제적된다라는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교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은 뭐냐? 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성도입니다. 내가 교인이야, 성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이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결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의 본분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서로 믿고 따르는 생활이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제가 아까 본문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라 하여금 본청형법과 신조를 지키게 하며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이 생활 규범의 목적이다. 자, 그럼 그 다음째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거룩하게 지킨다. 자, 신명기 5장 11절 또 출애굽기 6장 8절의 성경에 근거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여야 된다. 예배의 참석은 주일과 공예배의 참석은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출석권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질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예배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키려면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한다. 네 번째, 주님께 명하신 복음 전한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린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경이 가르친 바 11조면 헌금과 헌물을 드린다.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입에 올리긴 그렇지만 단 드린 헌금과 헌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교단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6번에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또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됐는데 강남의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사업장을 개업하고 축복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갔더니 사전에 뭘 한대지 몰랐던 것 같아요.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단란주점이라고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 같이 갔다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다.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있는데 크리스찬은 술과 담배의 사용과 심지어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부일체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우리 여두스 만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우리 선복음 교단은 동성 간의 혼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할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거를 허락해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감리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이 혼인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목사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UMC라고 말하는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그 물길이 어쩌면 조만간에 대한민국에도 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 합동교단을 중심해서 한국교회 1000만이 강원에 모여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외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9번에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교육자에게 문의하며 지도를 받으며 결혼의 주례는 목사가 집행해야 된다. 단 동성애 주례는 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이야기도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죠. 몇 년 전부터 결혼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게 묻는 가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죠. 결혼의 주례는 목사가 집행하여야 한다. 사실은 거의 없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요즘에 문화가 품새가 전 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러려니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성도가 직분자의 자녀가 됐든지 간에 그 자녀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 제가 이번 교회 재직 임명 예배니까 담임 목사가 주례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아니하고 서약하지 아니하고 하는 가정이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가 합해서 한 몸을 지어든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너와 네 자손이라고 계속 축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슬슬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그들의 소유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자기들만의 가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리 원칙을 기억하고 그렇지 못했을 가정을 위해서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라. 끝까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기도하셔라. 왜냐하면 교단의 헌법은 가정은 분명히 담임 목사가 집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세상의 문화는 점점 그런 모습에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마지막 시대,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거의 이런 류의 교단 헌법은 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단 동성애 주례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면 정당한 사회에 이혼할 수 없다. 또 11절에 보면 교인으로서 부독한 말이나 불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12번 교회의 직원은 성도생활 규범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34절을 보면 생활규범과 실행, 성도의 생활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여 현저하게 교회의 명예나 권위 등을 손상케 하는 자가 교회와 지방회와 지역 총연합회 또는 총회 권면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는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교인에 대해 생활규범의 마지막을 전해 놓았습니다. 오늘 죄직임명 예배 때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볼 것은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난 은혜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나도 예수 믿는 성도야.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과 규범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 살아가야 비로소 교인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도 세우고 안수장도 세우고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처음부터 장로나 처음부터 목사나 처음부터는 안수입사나 처음부터 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고 성도가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우리 원래 모습을 벗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지금 있는 사명과 직분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안수입사 2분과 그리고 집사남녀 5분이 임직을 받고 임명을 받는데 사실은 이 장면보다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원칙적인 성도로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다. 이거를 붙잡고 가다가 보면 정말 소중한 안수입사님 또 앞으로도 또 소중한 사명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만 가슴에 얻겠습니다.